21장 1절부터 보시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드람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세상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지금 민수기 21장의 내용은 우리 지금 놋뱀을 통한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 놋뱀을 통한 시험에 이제 들어가면서 1절로 3절 호르마 전쟁에서 아라당에게 승리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를 갖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자 이들이 이제 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올라갔다가 전쟁에 패배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패배되어졌던 경험을 하나님께 치유를 갖다 해주듯이 이제 거기에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섭리를 갖다 하십니다. 그래놓고 4절부터 9절까지 불뱀의 재앙과 놋뱀의 치유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유명한 우리 불뱀 사건입니다. 우리 이제 민수기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교회 표지와 교회 행정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소개를 했다 해드렸는데 아마 소개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해하시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불뱀 사건 또는 뭐 아란 영토 정복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해가시는 일이 어떠한지 그런 그 내용을 신학적 의미하고 함께 어우러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 표지를 중심으로 봤어요. 교회의 표지. 이 교회 표지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공징. 이 세 개가 교회의 3대 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씀은 우리 온전한 말씀이 소개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례는 우리 6월절에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이제 이렇게 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할례와 6월절 이것이 언약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성취가 되어지기를 이 세례와 그 다음에 그 성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성취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언약이고 이거는 성취다. 물론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가 언약이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 전체가 성취예요. 그래서 이건 전체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강단에서 소개했을 적에는 이건 오직 말씀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한 말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가 총체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것이 말씀 선포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성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오전에도 그런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언약과 성취의 핵심 부분이에요. 핵심 부분. 우리가 이걸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신약 성경을 다 알아야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왜냐면 구약 성경은 너무 방대하지요. 또 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려고 하면 평생 공부해도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선포가 될 때 핵심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개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봉사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권계와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계와 징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받은 은사를 실현했을 때 바르게 일을 갖다 하게 되면 그걸 권장을 갖다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신앙적으로 뭐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이 권계, 이 징계를 갖다 하는 일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런 그 전체적인 개념을 말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 뭐 우리 교회 표로 본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대로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대로 알고.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이 믿어지는 분량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이게 살자. 우리가 교회 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광야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우리 교회 표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제 교회 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때 이제 말씀 선포를 해가지고 말씀 위주대로 이제 이걸 선포가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말씀 선포가 예배에 이제 해당이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 선포가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믿게 되죠. 그 믿음을 통하는 믿음만큼 우리는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이 강구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믿어지는가에 따라서 찬양을 갖다 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되는 거 아는 것만큼 우리 믿음에 이르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되어지고 그리고 이 찬양과 기도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예배의 구성에 보면 이게 연보로 나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이 살자고 하는 이야기고 봉사라고 하는 이야기에 총칭적으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뜻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만큼 이제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실현하게 되어지는 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는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런 논리로 되어져 있고 이걸 따라가지고 우리 보이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 실현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것은 이제 연보로만 나와져 있잖아요. 근데 이 연보의 활동은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재직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연보의 수입, 지출 모든 것이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교회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얼마만큼 섬기는 일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면 몸된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봉사가 우리 목양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시향회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배우고 깨달은 거대로 신앙생활 하신지에 대한 검증을 끊임없이 검토를 하고 살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집사회에서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양, 치양, 그다음에 봉사, 그것이 전부 권입니다. 권. 이거는 교리권 이렇게 해요. 교리권. 그다음에 이건 치권 이렇게 해요. 치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거를 권을 뭔가 권리 쪽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거는 권능에 대한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의 권능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증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권능을 받고 은사를 실현하는가, 이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교회 우리 구역마다 이제 예배에 대한 거가 공부를 갖다 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제로 돼 있던데 그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그다음에 영적 예배가 이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예배되는 형식 위주로서의 주일 예배, 이것이 이런 신령한 예배에 대한 모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사 실현을 해가지고 이거 취향을 하려면 집사에서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전부 의논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주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를 전부 의논하다 하시잖아요. 시안에서는 나름대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 또 이걸 전부 논의들을 갖다 하시죠. 목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이야 목사 혼자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협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여가지고 이걸 의논하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주면 몸된 교회에 은사로 이걸 갖다 주셔가지고 섬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우리가 권능이다. 성령께서 주셨던 권능을 교리권, 치리권, 봉사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사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이게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죠. 인간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체를 우리의 기회 어떤 그 육체의 기회로 삼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자가 등장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칠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나는 모든 율법으로도 자유로워, 나는 누가 나를 갖다 정지할 수가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동안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교리라든가 이걸 종합을 딱 하고 또 주면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정관으로 약속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거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그거를 오해를 하셨군요 라고 해서 이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 강도를 통해서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 강도에 의해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지만 그거를 이제 믿음의 선배로서 성도들이 당신은 우리들에게 치권을 대신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위임되어진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위임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을 선출을 했다 하고 대통령의 통치권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떤 정한 숫자에 따라 가지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장로님으로 인해 가지고 간접 정치를 갖다 해가도록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걸 갖다 하는 일이니까. 근데 사람은 장로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이 치권을 무시한다든가 하게 되면 질서가 안 잡히는 거야.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몇 명당 한 분을 장로를 세우는 거에 대한 문제고, 그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완장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살필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권리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 교회의 표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 표가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형식적 예배가 진행되어지는가 하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은사 실현이 작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받은 은사를 따라서 실현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걸로 되어져 있고, 또 이제 뭐 일주일에 바깥에서 나가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또 받은 은사를 따라가지고 실현을 하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행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은사 실현을 갖다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무슨 일을 갖다 하느냐, 그걸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훈련하는 것이 교회 행정을 배우는 일이거든요. 그게 더 나가면 이제 우리 나라의 정치도 되고 그러겠죠. 근데 교회 정치를 모르고 나라 정치가 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전혀 다른 그런 그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의 정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사 실현을 또 한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은사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무적으로 또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다 함으로 해가지고 비록 사회의 구성원으로 똑같은 구성원이지만 믿는 사람의 구성원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미 다릅니다. 이걸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이 가지고 하는 일하고는 천양치가 달라요. 우리한테 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은사 실현을 다 하게 하신다. 이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걸 점점 확장해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실 거예요. 매주 무슨 회의가 있고, 과거에는 공산당도 아니고 맨날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냐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공산당이 회의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이 개인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이루고, 소그룹이 이루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구성원들의 전체 교회에서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게 없습니다. 이게 단절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불통 정치가 돼버리는 거야. 일방적인 걸로 돼버려가지고,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가 되어지고, 치권을 행하는 사람들은 치권 행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집사회는 집사의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뿔뿔이 이게 흩어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방향성이 이미 결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방향을 짓는 거야. 분량은 한번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이게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다고 시인하는 자, 세례 받은 사람들 안에 세례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는 적은 자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선포가 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 믿음의 분량이 적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이게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또 줄게 받았다고 해서 코 빠질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데. 근데 분수에 맞게 그냥 살아가면 돼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바라보고. 우리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살아가는 일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다. 많고 적고 크고 작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크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균형이 잡히고 평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연보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연보의 원리. 연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어떤 이 공식적인 예배에서 연보로 나와져 있지만 연보를 실행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재직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재직회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일을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업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이는 회자예요. 모이는 회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지 흩어지고 모이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디 가서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무시해놓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 거 과거엔 그것이 정말 대단한 힘이 있는 건지를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거짓말이에요. 전부 흩어놓는 작업이에요. 성도들을 흩어놓고 해가지고 은사 실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조직적인 은사 실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교회주의자들이 하는 일이고
또는 인터넷으로 공부를 갖다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 출석 안 하게 하는 이런 이유가 전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지, 진리를 전파하는 일, 이런 어떤 부분적인 일을 가지고 전체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근원적인 우리의 어떤 원리죠. 이 근원적인 원리, 모든 원리는 여기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 근원적인 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머리가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실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몸이 몸, 이 몸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 근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원리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근원인 건 맞아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 이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차서가 따라 구분이 된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인터넷에다 대고 말을 갖다 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만약에 검증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이 제대로 안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나름대로 규모가 작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이 조직이 움직여지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정말 말씀대로 이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로구나,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로구나,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만큼 이 가시적인 교회가 중요하다. 이것이 만약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 없는 것처럼, 조직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전체를 미혹하는 그런 일입니다. 부숴버리기 위해 가지고. 전체가 모인다는 건 이건 불편한 일이에요. 혼자 하는 것이 제일 편하죠. 배짱 편하죠. 일단 둘이 모이면 의논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감동을 바꾸게 되면 자기 의견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 연보의 원리의 작동에 의해 가지고 많은 자와 작은 자가 평균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죠. 또 내가 너무 앞서가던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겸허하게 주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나름대로 절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교회에서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라고 해가지고 힘세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세웠다고 해가지고 설립장로가 지 맘대로 교회를 갖다 흔들고 이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뭘 갖다 했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논하고 어떻게 협의를 갖다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가, 이것이 소위 교회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요즘도 협업이니 혁신이 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이 난리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협치라든지 협동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이해관계에 의해 돌아가는 일들인데, 이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도를 위해 가지고 증인되어진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성도의 삶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맥락으로 21장에 소개되어지는 지금 이 뱀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쪽에서 싸우고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에돔 쪽에 이제 온 거 아니에요? 에돔 쪽에. 근데 이제 에돔의 그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길을 피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네를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와가지고 공격을 딱 한 거예요. 지금 이 에돔 사람은 형제라고 해서 싸우지 않고 이 사람들이 피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형제가 아닌 자들이 똑같이 공격을 해왔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죽일까요? 이들이 되니까 죽일까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손에 붙일게 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들을 멸살을 시켜요. 이것이 아직까지는 형제를 피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중인데, 이 사람들을 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돔 사람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을 피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 골짜기 있는 데까지 피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을 지금 이 음식은 박하고
먹을 것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 이런 그 뭐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근데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끌고 다닐 거냐라는 이제 불만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가지고 물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불뱀을 통해가지고 물게 한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거슬러 올라오게 되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했던 것이 뱀이에요. 자, 이 뱀에 의해 가지고 미혹되어졌던 인간들이 지금 너희 하나님께 약속했다 하시기를 뱀은 이제 땅을 지어야 되겠고 흙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저주가 갖다 내리잖아요. 이 저주가 내리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잡아먹는 일입니다. 사단이 결국은 믿지 않는 자를 통치하고 자기 영역 속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미혹을 당한 거예요. 미혹을 당한 일인데 자기는 상황적으로는 지금 합리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가냐? 이와 싸울 수가 있는데 바로 진행을 하지 라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만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줘가지고 다 물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걸 알지? 나를 대적하는 일은 나 보낸 자를 대적하는 일이고 보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죠. 나 보낸 자를 대적하는 일이고 나 보낸 자를 대적한다는 일은 결국은 너희들이 미혹을 받았다는 일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들 여기서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미 미혹당한 거예요. 어떤 이런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만모니즘에 빠지고 대형화를 지향을 하고 대형화를 지향을 갖다 하고 하는 일들은 이미 십자가의 도를 벗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도는 어린 양 권세예요. 그 어린 양 권세이기 때문에 짐승 권세처럼 몸을 불리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왜 몸을 불리려고 그럽니까? 짐승의 특징이거든요. 칠두식각은 몸집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도 전부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 일들이. 이게 지금 소위 제국주의자들이 지향을 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지네들 보고 제국주의라고 그러면 펄쩍 뛸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에 그래도 열매를 따먹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지 맘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거기 시스템이 있고 다 조직이 있는 건데, 지 맘대로 이걸 나발을 막 불고 다니고 그러는 거는, 민주주의 원리, 그 사람이 또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한다네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정책은 온 세계를 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이런 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 공부 하나만 한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고요, 이 길이. 그래도 이 땅에서 힘센 사람이 길이니까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과연 남의 일이고 그건 우리 세계적인 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작은 교회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타산지구석으로 삼아야 될 일이거든요. 짐승 권세를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로구나. 그 힘을 왜 안 쓰겠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그거 가지고 이분 지네들 말 안 들으면 한꺼번에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권한이 지네들한테 주어졌나요?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나라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근데 우리를 배제하고 지가 뭔데 죽여 거기를. 이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민족의 자긍심을 상처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겨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힘없는 놈한테 아부 떨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끝이에요, 이게. 혈맹이 파트너십을 갖다 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혈맹입니까? 종속적, 자기네들 그 통치국까지. 자, 우리 이 불뱀에 물렸다고 하는 그런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게 물려 죽게 한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뱀에게 미혹되어졌던 이야기야. 이들이 드디어 뱀에 물려 죽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기도를 했다 해요. 우리가 불만했다, 잘못했다, 살려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기도를 하다 해야 되네, 중보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들어라. 장대 위에도 들었어요. 이거 보는 사람은 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믿는 사람, 그렇게 말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이걸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이거 좀 안 믿는다니까요. 그럼 무슨 수로 말려요? 예수님만 믿으면 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기 싫다고 하죠. 왜냐면 획 돌려버려요. 예수 믿으시죠? 전도제 돌리는 거 보면 예수 믿으시죠? 라고 돌리면은 획! 쓰레기통에다 확 버리고 받은 자리다 그냥 집어던지고 이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특징이라니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제가 죄인이었었네요? 라고 하는 걸 신한다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나를 죄인 취급이냐 뭐 이렇게 헐판인데 우리는 다 같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그러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장때 이제 들려야 되겠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이 사건으로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불뱀을 본다는 이야기는 결국 뭘 본다는 거예요? 불뱀을 본다는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미혹했던 주체를 갖다 본다는 이야기고 자기의 죄악상을 갖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불뱀 때문에 불뱀한테 물렸던 거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 불뱀에 물린 거로구나. 저 불뱀이 나를 죽인 거로구나. 이렇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예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양면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예수님을 여기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저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가슴을 칠 거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뭐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무슨 뭐 내가 이제 해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죄를 시인을 딱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가슴을 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가슴 치는 일이 언제적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고 처음 믿었을 땐 그런 일이 있었는 걸 몰라도 그 이유는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즐겁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양면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빈 십자가 이 두 개를 우리 다 같이 봐야 돼요. 천주에서 보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십자가상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두 가지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봐야 십자가의 양면성을 읽어내야 싸구려 복음에 빠지질 않는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이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죄가 저렇게 뱀에 마땅히 물려 죽어도 마땅한 그런 그 죄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사망 권세로부터 나를 놓아주신 분, 자유케 하신 분.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셨던 그분, 이분을 믿는 일이 성도의 이 광야교회의 결론 부분에 거의 이제 끝자락에 다 왔어요. 끝자락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시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3차 시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3차 시험은 이제 선지자에 대한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22장, 23장 이제 나올 텐데, 그 거짓 선지직에 대한 일들, 그 일이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하느냐, 안 하에 대한 것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전파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그 전체 구도 속에서 오늘 이 내용을 보셔야 십자가의 그런 그 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뒤에, 이제 10절로부터 20절까지는 호루산에서 비스산까지의 행진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그 전쟁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또 이제 그거를 기념해서 노래를 했다 합니다.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일단 진행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사도들이 유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시기가 있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시대가 되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의 시대가 되어지고 2차 전도 여행으로 또 확장이 되어지고 3차 전도 여행으로 또 확장이 되어지고 이 확장의 도가 점점 넓어지는데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매우 이 방해를 받는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정하신 뜻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들의 속도는 가속이 붙기 시작을 한다. 우리 삶을 살아갔을 때 비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든지 뭔가 조금 이렇게 둥지를 틀고 뭔가 살아가고자 하는 시작을 할 적엔 그렇게 힘이 들고 더디게 가는 거예요. 세월이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 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소화가 될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일사불란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시험을 주실 때는 시험을 주시지만 시험을 주실 때가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확장시켜 가실 적에는 확장시켜 가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길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20절까지 소개된 내용에 쭉 어디까지 이르렀고의 이야기. 그런 뒤에 지금 21절로부터 32절을 보시게 되면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을 했다 하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이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모압 땅에 일부를 지금 이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 땅을. 그러니까는 모압과 암몬도 롯과 이 롯의 두 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에돔 나라를 직접 치지 않고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하고 전쟁을 처음부터 벌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방위로 일을 갖다 해요. 이들한테 먼저 화친을 청하고 그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자기네들의 어떤 혈육관계가 반대를 하게 되면 그 말을 수용해서 돌아가고 그렇지도 않은 자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들은 무참하게 처벌하다 하는 거예요. 정당방위예요. 주님들이 먼저 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겼으니까 이길 때에는 그 지역의 소유권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걸 쓰셔요. 아모리 왕의 시온을 갖다가 쓰시는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야복강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을 얻었던 그곳입니다. 천사와 씨름을 갖다 했던 야복까지 점령하고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여기 이제 암몬 지역인데 여기로 쳐들어가기 시작했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모압은 이 사람들한테 시온한테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영향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쳐들어가가지고 암몬 이 경계까지 이르렀더니 암몬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되어진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경계가 견고하더라.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적군을 통해 아주 땅을 빼앗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을 쳐버리니까 그래도 자기네 어떤 그 열조로부터 시작되어진 나라를 직접 치는 이런 그 경우가 아닌 것으로 좀 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법 절차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굳이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뺄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인데 당신이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지 굳이 내 의견을 뭔가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무참한 일을 갖다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예배로서 은사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갖다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학살을 갖다 해가면서 이런 은사 실현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뭐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혀가지 그걸 해가지고 몇 년씩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진을 치고 사람들 피곤하게 일을 하는 건 아니다. 교회에서. 아닌 거는 쉽게 정리해서 아닌 걸로 포기라도 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지. 끝까지 자기가 거기서 양보하면 무슨 뭐 죄의 덤태기를 쓰는 것냥 그래가지고 뭐 맞대가리를 갖다 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일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다. 자, 이제 그렇게 25절서부터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27절부터 이제 찬양의 장면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먼저 모압이 쳤던 그런 그 내용을 그렇게 이제 노래를 갖다 부른 거죠.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그런 뒤에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모리인은 전쟁을 갖다 해가지고 차지했던 땅입니다.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아모리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 일부 나머지 있는 땅까지 다 뺏어가도 이 땅을 차지했다 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신명기를 준비를 갖다 해야 될 그런 근거지가 되어지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모압 왕이 겁을 먹고 하는 일들이 이제 다음 장에 소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모압 왕은 뭐 동족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주를 갖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 뒤에 33절로 35절 바산왕 옥을 정복을 했다 하죠.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건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차지했다 하고 전쟁에 승승장구했다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던 신약 성경의 신령한 영적 전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마다 이 땅이 확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유다로부터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해서 땅 끝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복음의 전도의 역할이 되어진단 말이야. 이 신령한 예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이 육체적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는 신령한 모습으로의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가? 아니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교육의 받아야 될 대상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어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같은 구조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을 해가시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사도행전에 이루어졌고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던 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신령한 예배를 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소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실천신학이라는 겁니다. 실천신학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대로 신약성경에 이루시고 신약성경에 이루어진 그거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그거 믿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지? 그렇다고 한다면 믿었던 것이 뭔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그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실천신학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뻔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조항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겠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뭔가 자기네들의 결의에 따라가지고 자기네들의 그런 그 일사분한 조직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쉼을 갖다 얻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몸의 그런 그 건강도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에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길이 멀든 가깝든 크든 작든 우리를 미혹하는 대적자들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흔들릴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가 멈추게 하시면 멈추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적자를 우리 손에 붙였다고 한다면 그 막대한 어떤 그 대적자일지도 모르죠. 진리를 증거하고 그럴 때 어떤 대적자가 등장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사역이 계속되어진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점령을 이제 여기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그런 성도들에게
아직도 우리가 뭐 조직에 대한 것이 완전하지는 못하니까, 그저 뭐,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가는 것에 따라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몸에 배기 시작을 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일하다 하게 되어지고, 주도적으로 일하다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아마 일사분란한 어떤 그런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뭐, 구성원들이 있어야 일을 더 하게 하실 거니까, 구성원들 보내주시지 않겠어? 그렇게 되어질 걸로 믿지 않습니까? 네. 방법을 알고 나가는 길을 알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적자도 붙여주시고, 뭐, 우리한테 뭘 주시겠죠. 그런 걸,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어지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되어지는, 이루어지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양양한 앞길을 바라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은